우리 자신이 우리를 굉장히 잘 알고 우리의 인생을 내가 잘 정리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만족을 느끼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 세 가지 시간은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와 지금 누리고 있는 시간인 현재와 또 앞으로 오게 될 시간인 미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늘 나의 현재를 좌우하고 있는 것을 느끼며 또 과거에 잘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현재에 대해서 불만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에 대해서 집중하며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현재가 좋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걱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10년 뒤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뛰고 있는 이유 또한 아마도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 중요하지만 그래서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어야지만 하며 오늘 현재도 그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며 미래도 그 주님 안에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했던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는 것,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사실은 크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늘 욥은 자신을 풍자하면서 말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았던 모든 축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오늘 현재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 지난 세월에 계셨던 주님이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주님, 다시 그 날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마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마치 내 머리에 등불이 비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어디를 가도 흑암중에 가도 두렵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그 전성기 때에는 주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신 것 같았다. 내 장막에 기름이 축복이 얼마나 더했던지. 근데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때 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우정을 쌓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해서 그 친밀함이 가져다 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이 너무 가깝게 느껴져서 그것이 어디로까지 삶에까지 드러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게 될 것이다 했던 그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그때는 살아 있었고 젖과 꿀이 그들의 삶에 내 삶에 넘쳐나고 있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자취를 씻을 정도로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에서 나온 그 기름이 시내를 쏟아냈으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막 반석에서 아니 바위에서조차 기름이 나는 삶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더 축복하시는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고 있던 때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은 숨으며 8절은 얘기합니다. 숨었다는 것은 피했다는 말이 아니라 피해줬다는 것입니다. Step aside. 길을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욥이 나가기만 하면 너무 훌륭한 분이 오셨다 생각하기 때문에 존경의 마음으로 길을 피해주고 마치 왕이 왔을 때 길을 피해주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길을 피해줬다고 얘기합니다. 노인들은 심지어 지혜롭다 하는 노인들도 일어나서 그를 존경했다고 얘기합니다. 세력 있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조심조심 얘기했으며 그 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축복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아, 저런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저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왜냐? 그가 많은 빈민과 도호아들을 돕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14절에는 말합니다. 의로운 삶, 정의를 행하는 삶을 그는 살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절은 말합니다. 망하게 된 자도 축복하였다. 아니 가난한 자들도 이 부자인
그 욥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부로 자신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를 돕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과부들도 가장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도 이 욥이 의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서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셨던 아주 최고의 순간, 축복의 순간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주님, 다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되 풍자하면서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오늘 버틸 수 있는 힘을 받았습니다. 그때 축복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또 이것을 회복해 하실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와 같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있다면 말입니다. 정말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축복과 기쁨을 누렸던 순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라고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생각난 일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를 기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중에 제 머리에 남는 한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많은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갔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게 너무 강력하게 남았던 인상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많은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예수 믿었더니 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분의 인생을 들으면서 하나님 믿으면 어려워질 수 있는 거구나.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해일 뿐입니다. 이 인생은 어차피 고난 중에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의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것은 고난이냐 고통이냐라는 문제를 완전히 벗어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삶의 이유를 찾고 진짜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진짜 어떤 고난과 고통도 해칠 수 없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일 오후에 목사님이 담대하게 이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온 길을 설명할 때 어떤 자매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냐? 나도 저러한 평안함을 가지고 싶었는데 남들이 뭐라 해도 어떤 상황인 것 같은 거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함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목사님은 가지고 계시는가? 왜 나는 그러지 못하는가? 오늘 삶 속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며 맨날 흔들리고 이 사람의 얘기에 흔들리고 저 사람의 이야기에 흔들리고 이런 상황에 흔들리고 저런 상황에 흔들리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너무나도 간절히 주님 저에게도 저런 믿음을 주세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생각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옆에 사람이 보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어찌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를 어디선가 찾으며 나름대로 어디선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안은 언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볼 때 외에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진짜 왜 사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거나 너무 좋게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그 과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있었던 그 삶,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삶, 도저히 되돌아보기도 싫었던 삶이 왜 있었는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때의 상처와 어려움이 오늘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있다는 것 외에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기 원하셨다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비록 그 과거의 아픔은 너무나도 힘들고 그것을 생각하면 복이라고 느낄 수 없을 그때에도 주님은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 사용하시고 있음을, 물론 그 상처를 주님이 일부러 주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그 과거와 우리가 만든 그 상처들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상처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날마다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려웠더라도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사용하시며 선하게 사용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너무 잘 살았던 것 같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욥의 고백과 같이 말입니다. 욥의 이 고난은 과거에 굉장히 화려하고 축복을 누렸던 삶이 있었으나 오늘 현재는 주님이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은 주님과 동행하면 축복받는다는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있는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며 이 고난 뒤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보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 속에 있음을 보게 하는 길에 가게 되었습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율법으로는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예수님이 오시기도 한참 전에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임을. 왜냐? 안 되는 우리를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임을, 안 되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고백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과거에 나와 동행했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눈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그때 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자마자 노래 부르며 춤추며 감사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뻐했던,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했던 장면이 있을까 싶습니다. 미디암의 찬양 소리와 이스라엘 백성의 춤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은 바로 홍해를 건넌 직후였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서 며칠 안 지나서 그들이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건졌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눈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했고, 그것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이나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광야에 있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 광야를 지나 있는 요단강을 보아야 합니다. 그 광야를 지나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나안을 보아야 합니다. 그곳에 애굽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들, 풍족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갈고 있는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홍해를 건넜을 때의 기쁨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주님이 붙잡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더 놀라운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찬송가 272장은 말합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자유와 기쁨 주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몸이 병들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기 위해서, 아니 무엇보다 이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낭패와 실망 뒤에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4절은 말합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길은 죽음의 길이요, 아무리 화려하고 그 가운데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평화의 나라 다다르기까지 주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내 믿음이 어떠한가, 내 지금 현실이 어떠한가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는 시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축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될 한 가지,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가나안을 향하여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 속에서 힘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 외에 우리에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에 너무 집착하다가 과거도 비뚤어지고 미래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기를 원하며,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미래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하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과거도 해결되고 현재도 해결되고 미래도 해결됩니다. 왜냐?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